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를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렇다 그랬어요.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11장, 12장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3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보다 뛰어난 예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고서 이제 8장부터 9장 28절까지가 이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다음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중에 오늘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에 이어서 새 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에 속했던 성전 제사를 살펴봅니다. 거기도 역시 성전 제사, 제사 속에 담겨진 진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막의 구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죠? 저자는 지금 첫 언약, 곧 새 언약과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기 위해서요. 첫 언약에 대해서 먼저 진술을 했고요. 이 첫 언약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섬기는 예법으로서의 그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 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했을까요? 하늘의 성소가 있는 것과 대조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예법, 이것은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었겠죠. 거기에다가 이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건 밖으로 드러난 것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늘나라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 하늘 성소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 있는 성소, 실상은 세상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 왜죠? 완전한 것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담아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감추어진 진리, 그러죠? 말 아래 둔 등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 그들만 감추어진 이 진리를 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주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질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성막 모양 그대로 성전 모습 그대로 이것이 좋다라고만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그 예수님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그것은 헐어져야 될 것들. 왜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냥 건물이 좋다, 우리는 건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교회에 들어와서 앉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 손잡고 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발걸음을 느끼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그림, 어떤 면에서는 성막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나는 지금 이 길을 지나서 지금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거야를 매일 매순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죠. 그죠? 큰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에 네모난 성막이 있죠. 성막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성소,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 앞에 있는 것 속에 성소 안에는 떡을 진설해 놓는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그 떡상, 남쪽으로 등대에는 이렇게 7개의 등을 기름 그릇을 담고 불을 켜게 되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서쪽으로는 향단, 분향단 이렇게 향불을 피는 곳. 거기가 이제 그 성소의 그림이죠. 거기 가운데 가로막힌 것이 휘장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는 바로 언약궤 위에가 속죄소. 그 다음에 시은소라고도 말하죠.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속죄소,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 예. 그런데 거기에 천사 둘이 그 아래 쳐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천사 둘의 형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건 이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들을 상징하는,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돌비, 십계명 돌비,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처음에 여기 물두멍에서부터 시작하죠.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요. 입구에서 들어가면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제물을 온전히 불태우는 번제단. 조금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듯이 물을 통과하는 과정. 그 속에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있고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고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성소를 보실 수 있어야 되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었어요. 진설병은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왜 그들이 고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걸 먹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양식품 달라 그러는 거죠. 기운 차리게. 나 좀 높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죠. 그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만나예요. 그냥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는 높은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교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세운 자리에 그냥 그대로 꽃 피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되어지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 되어지고 그것만 좋은 것, 그것만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죠. 아니, 있는 그대로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모습 이대로, 장애자는 장애자대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 행동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생명이 되지 않는 게 문제죠. 왜 그렇다 그랬죠?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묵상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이 누려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자,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거 광야길,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게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등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이 하루 종일 켜져 있어야 돼요. 24시간. 끊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불씨예요. 표면적으로 바깥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만 그들 내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잊혀져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나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이신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놓쳐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숭배 그러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것만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이 존재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도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일해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 그랬죠.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내가 하나님이다. 나밖에 하나님이 없어. 나밖에 신이 없어.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너나 도와주고 있는 신으로 여기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우상숭배하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상숭배를 그냥 절하고 있는 어떤 몰래의 형상을 불상을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인 줄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만 구하고 있는 건 바로 우상숭배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죠.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자꾸만 반복해야 되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금향로와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금 그 광야를 지나요. 성소를 지나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금향로가 또 있네요. 이번 여기다가 금향로를 이렇게 거기다 넣었어요. 이 그림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 향불을 피우는 것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에 가서 향불을 또 피워요. 향불 그리고 연기 뭘 상징한다 그러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했고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연기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십계명 돌판. 왜 그랬다 그랬죠? 두 번째 돌판인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돌판은 어디서? 시내산 밑에서 깨졌어요.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을 떠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맛보면서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걸 흉내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돕는 신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를 돕는 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비가 깨졌어요. 두 번째 돌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좋은 거겠죠. 그죠? 좋은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양식이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어져요. 자존심도 없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그냥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당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론에게 권세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너희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성막에다 놓고. 그죠?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야. 너희들은 여기에 대항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우리는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목사에게 덤비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그 속에서 뭘 배우라고요? 자기 부인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지 못했어요. 죄인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왔을까? 이걸 그룹이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을까? 그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뿌리죠. 이것 때문에 이들이 여기 들어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 또 예수의 보혈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해요? 흘린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예수 안에 담아준 진리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들과 얘기를 해봐도 예수의 피, 그냥 시뻘건 피, 십자가에서 뚝뚝 흘린 그 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아준 그 진리, 예수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실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며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피가 내 죄를 씻어. 그 피 때문에 우린 구원받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다 하셨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품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성막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번제단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듯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고 홍해를 상징했던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성소에서 만나를 먹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 진리,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 현실 세계에 살든지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를 묵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성소와 또 온전한 성소를 대조시키면서 성막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을 한 자들입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세상에 속한 것들을 떠나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세례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길 같은 성소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나를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손잡고 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